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물의 본질이나 결과를 직접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러나 이 안에 내포된 함축된 것에는 좀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쌓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언가에 대한 선입견 등이 있을 때 사실 사물의 본질과 결과를 제대로 알려면 경험해 봐야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만은, 때로는 꼭 경험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완고함이, 고집스러움이 경험해 보기 전에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는 사실 꼭 찍어서 먹어봐야 아느냐라는 뉘앙스로 이 속담이 교훈을 줍니다. 즉 부정적인 측면이죠. 사람이 가진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에 대한. 그런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이 속담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영적인 세계는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줄 때에 이 사람의 완고함이, 고집스러움이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고집 피우게 되죠. 내가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모르겠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아직 완성되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르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서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이 땅의 원리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자세를 취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땅의 것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리본 오니 워십이 마지막 곡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고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정말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땅에서 살다 보면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걸 밀어놓고 땅의 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매우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도 우리는 되새기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무궁하시다라는 이쪽만 너무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는 안일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땅의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실수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시대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안다라고 고집 피우는 자들에게 그때가 되면 늦으니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 주시면서 지옥에 대한 경고를 통해
경험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니 미리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초점은 나사로 거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에게 있습니다. 사실 부자가 지옥에 갔죠. 지옥 얘기는 언제나 듣기 즐거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물 한 방울 허락되어지지 않아서 물 한 방울을 간청하는 이 내용을 보면 참 듣기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듣기 불편한 이 지옥 이야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요. 사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대에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죠. 어떤 임금이 사람들을 왼편과 오른편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죠.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시죠. 너의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뽑아버리라. 그리고 눈 하나 없이, 발 하나 없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불 속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은 구더기를 볼 일이 없는데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던 예전에 저 유년기 때 보면 구더기를 볼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더기는 큰 힘이 들이지 않아도 쉽게 터뜨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더기들이 죽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불도 꺼지지 않으니까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분명히 설교하시는데 이 비유에서도 부자가 지옥 같다라고 하는데요. 부자가 지옥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 간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천국으로 상징되는 아브라함과 대화하는데요. 27절, 28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비유의 내용이니까 보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땅에서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급 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옷을 입고 제일 좋은 집에서 가장 맛나고 비싼 음식들을 매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땅에서는 별로 소원이 없어요. 근데 이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소원이 생깁니다. 그를 내 아버지,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인데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소원이 생겼는데 자기 형제들이 있으니 그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내 집에 보내주셔서 나사로가 내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
그걸 경고하게 해달라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조상님이라고 새 번역은 번역했는데요, 개역개정은 아버지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는 그냥 일대 위의 혈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위로는 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으니까 우리말로는 조상님이 맞는 번역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즉 유대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자가 유대인인데요, 즉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의미냐면 구약 성경을 받은 자들, 말씀을 이미 들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은 거죠. 별로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매일의 풍요롭고 호화로운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을 느낀 거죠. 그것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알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삶을 살아가던가요? 그거 안다고 그걸 준비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 부자는 알고는 있었지만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정말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보고서 알고 나니까 이제 지옥의 이 고통스러움이 체험되어지니 그나마 소원이 생긴 거예요. 나는 돌이킬 수 없지만 아직 땅에 남겨져 있는, 즉 아직 기회가 있는 내 형제들, 가족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큼은 여기는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곳이구나 라는 걸 정말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갔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데요, 유대인이죠. 예수님 당시의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부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 부자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부자가 지옥 갔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옥에 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고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나름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자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야,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 나서야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지옥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은 찍어서 먹어보고 아는 게 아니라 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미리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가르치신 겁니다. 어쨌든 비유 내용 안에서 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 나서, 즉 지옥에 가서야 부자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첫째,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선포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이걸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비유에서 보면 마지막에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의 결론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심판이 있는데 심판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영원한 형벌로,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분명히 들어가게 된다. 확실히 두 부류로 나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었는데 지식적으로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꾸 삶의 현장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안주하다 보면 그때가 돼봐야 알지 라는 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겁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깨달은 두 번째가 있는데요. 주님의 심판은 너무나 공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유대인이었고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 개가 막 와서 헌대를 핥을 만큼 정말로 이 몸에서 막 진물이 나는 그런 환자이자 거지가 집 앞에 있어요. 냄새도 나고 보기도 싫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인데 대문 앞에서 쫓아버린다는 얘기는 차마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이 부자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거기서 결국엔 죽었지만 사람들이 이 여러 번역을 참조하면 사람들이 거기다 데려다 놓았대요. 버렸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집에 사람들이 데려다 놓자 얼마 안 있어서 죽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부자도 살고 나사로도 거기서 있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병이 들어서 개가 와서 헌대를 할 만큼 이 비참한, 그리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거지가 그래도 부자의 대문 앞에서 좀 머물렀었다라고 한다면 먹을 것을 부자가 주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나름 호의를 좀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으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는 저 나사로한테 먹을 것도 좀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걸 다 아십니다. 심지어 각 사람의 심장과 폐부까지 다 낱낱이 살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숨은 의도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부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그 거지에게 종종 먹을 것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돕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체면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도 그게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한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체면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놀라운 건 부자가 한마디도 예수님께, 아니 아브라함, 이 비유에서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아브라함께 어떤 따지는 게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현장을 분명히 묘사해 주는데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아시는 주님이 낱낱이 기록했다가 딱 심판대 앞에 서면 그대로 판단하시니 여러분 항변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는요 감출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제일 가식적일까요? 네, 맞습니다.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이 보니까 목사는 어디 가나 목사예요. 예배 드릴 때만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똑같이 죄를 져도 목사가 죄를 지면 막 더 화를 내고 아주 막 들고 일어날 것처럼. 한 목회자의 잘못이 모든 목회자의 잘못인 양, 아니 기독교 전체의 잘못인 양 사람들이 비난하고 헐뜯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아닌 척 제일 많이 하는 게 목사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과연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립니다. 아내랑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보다 상급을 많이 받을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건 진실한 고백이에요. 어쨌든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요,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서야 또 깨달은 게 있는데요, 혈통이나 율법을 지켜 행했다는 자기 주장, 자기 의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신학적 관점으로 부자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행하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 청년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돈이 재산이 많으니까 근심하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남아있는, 즉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 가르침 전에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려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지? 무슨 얘기예요? 부자는 당연히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부자도 사람들이 들을 때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갔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유대인이에요. 혈통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이 1차적 대상은 사실 14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 시대가 열렸음을, 율법을 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언급한 다음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부자는 사실 돈을 좋아하는, 그들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직책으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부자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지만 초점이 부자에게 있는데,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풍요로움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것,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안다라고 하면서 찍어보게 되는 그때 지옥에 간 다음에는 끝없는 후회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것에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주하고 있진 않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점검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주장 내세우면서 우리의 안일함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목사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신앙적인 측면으로 개인적으로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자녀들도 다 곁에 계시지 않은데 아직 복음을 믿지 않아요. 이럴 때 제가 가서 손이라도 잡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렵죠?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사한테 물어볼 때 목사는 그렇게 물어보면 네, 가셔서 어머님, 아버님 손잡고 예배당 가시면 은혜의 기회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거 이상은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강단에서 여러분이 불편해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주일에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 아님을 가끔 말하지만, 아니 자주 말하나요? 그럼에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종종 설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여러분을 합리화하는 데 쓰이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하는데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합리화하고 있는가. 부자도 지옥에 갈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지옥에서 가진 소원을 보면 자기 형제,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걸 놓고 간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예수님이 한 번 더 비유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가 아무리 형제 구원을 위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는 땅에 있을 때나 지옥에 있을 때나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죠. 31절에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진다고 해서, 뭐라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무리를 걷는다고 해서 여러분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도 계집중 한마디에 그냥 나는 예수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도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가 봐야 믿는다고 또 말하지, 내가 찍어서 먹어봐야 안다고 말하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전해도 여러분 그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표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표적 때문에 갖는 이익만 취하려고 하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에 아닙니다 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돼요. 시대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심까지 살피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다 아세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들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라는 건 사실 무슨 얘기냐면 읽는 행위, 듣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이거 세번역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를 그리스도로 선언하죠.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심겨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자라고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갔어요? 비유에서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천국에 간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예요. 비유인데 이 나사로란 이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엘르아살의 단축형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엘르아살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인 거죠. 엘르아살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비참하게 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영원한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놓여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버려진 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사람들이 들어다 놓았다. 부자의 대문 앞에 이 거지 나사로가 놓여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데려다가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를 데려다가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놓은 것은 사실 버려진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안에서 이 거지 같은 사람, 저 가진 것이 없어서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끼 해결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사람은 이 사회적으로 공동체가 그들을 돌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거지를 돌봐야 돼요, 같이. 그런데 돌보지 않고 부자의 대문 앞에 데려다 놨어요.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21절에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는 것보단 저 부자가 도와주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요, 나사로를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데려다 놓은 사람들에게 나사로는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죠. 근데 부자의 집 대문에 버려졌는데, 그러면 그 부자가 이 거지를 케어하고 병도 좀 돌봐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부자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부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부자에게도 버려진 거죠. 여러분,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이가 나사로였습니다. 비참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계기가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라는 이름, 아니 엘르아살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라는 뜻인데, 그러면 왜 나사로 하나님이 도와줬냐면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했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에겐 버려지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게 계기가 됐는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땅에서 거지로 비참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그의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 얻는 유일한 길, 말씀을 찾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찾고 붙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 우리는 지옥에 대한 경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한다. 여러분, 그랬다가는 이 비유의 부자처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후회, 영원한 자책 가운데에서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찍어봐야 한다라는 우리의 이 완고함, 고집스러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음인데요, 그걸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